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또 다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피곤한 삶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위로와 평안과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 그리고 푸부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는 4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욕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거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다시 성시교독 교독문 1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35번 새 찬송가에만 있습니다. 성령 강림 1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89장, 새 찬송가도 89장입니다. 89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89장 새 찬송가도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넷째 주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먼저 구원받고 변화되어 각 가정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교회와 엘피스 제가 홈케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간섭과 인도와 보호 속에 운행되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임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부부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 5월달부터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받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아서 뭐 내가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에도 있지만 뭐 다른 대단한 것 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한 주간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받는 것보다 이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정과 가족들에게 힘을 오히려 얻게 되고 또 행복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죠.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지만 이런 날은 우리가 서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지금까지 참 부족한 나와 함께 살아준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 작은 마음이라도 이렇게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고 또 꽃이라도 이렇게 좀 준비해서 드리고 또 주고받고 또 맛있는 식사라도 또 할 수 있으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같이 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 부부로서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전주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한다, 뭐 당신뿐이야, 뭐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또 표현을 잘 못하지만 사실은 부부의 날이나 뭐 생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신경을 써서 챙기려고 합니다.
해마다 보면 꽃천 준비해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저만의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꼭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서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당신이 좀 해봐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의무적으로 부부니까 법적으로 부부니까 의무적으로 또 싫은 소리 내가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할 때 그 마음이 전달돼서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또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좀 보내시기를 감동을 주고 받는 그런 날이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자유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613가지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대체적으로 하라는 법이 248개,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개로 이루어져서 합쳐서 613가지 법이 된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그 사회적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규정한 이 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고 또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전문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 법을 전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뢰를 하게 되죠. 해석 좀 해달라. 또 뭐 일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쉽게 해석해 주는 지도자들이 율법 선생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율법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정말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지, 뭐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뭐 한 50보를 가야 되는지 100보를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정말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곧 법이라 남편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인 것이죠.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얽매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남편 생전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을 법이라고 하니까 뭐 그럼 여자는 뭐 법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내용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니까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로 논의하지도 마시고 또 오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는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또 뭐 지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언제라도 그 남자와 결혼해서 다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법에 대하여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나도 함께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와 함께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영의 새 것으로 섬길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새로운 것 바로 복음, 이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알게 모르게 이 법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헌법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법, 또 도리적인 법,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헌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인 도덕적인 그런 법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그런 것을 벗어나면, 범위를 넘어서면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사랑은 하지만 이런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도리, 서로에게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법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뭐 원망을 당하게 되고 또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요즘 나중을 위한 명목으로, 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일에 매달리고 살면서 나중을 위해서 현재의 좋은 시간들을 그냥 때로는 무관심하면서, 때로는 갈등으로 속상해하면서 대부분을 보내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내면서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있어지면 또 자리 잡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잡지도 못하면서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내일 우리가 잘 되면 행복할 거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루하루 좋은 날들을 행복하지 못하면서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부부로 살고 계십니까? 1980년대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폴 송거스 의원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정치인이었고 인물도 잘생겼고 인기도 좋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아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임파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 임파선 암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만 잘하면 악화되지 않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 암입니다. 암 종류예요. 이 송거스 의원이 병원에 입원해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동안 정치하느라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바쁘게 살면서 가족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뛰어온 그 아내, 자기 부인을 보니까 이제 그 아름다웠던 아내의 얼굴에 이제 그 아름다움이 많이 사라지고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쁜 그 자식이 어느새 훌쩍 커버려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송거스 의원이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예쁜 아내와 지내는 그 시간들, 이 귀여운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들을 내가 바쁘다는 일로 그냥 다 흘러보냈구나. 추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암을 치료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상원의원직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중한 것을 알고 소중한 그 삶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늘 담고 있으라는 거죠. 이 미국에 있는 폴 송거스 상원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 마치 하숙집 같아요. 잠만 자고 일어나서 가는 그런 하숙집.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하숙집과 같이 보내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금자리인 집은 그야말로 이름만 보금자리지 다들 아침에 언제 나갔는지 각자 나가고 뭐 그렇게 모릅니다. 각자 나가고 저녁 때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집에서 밥 한 끼 함께 먹을 시간이 없게 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밥 먹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다 크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서로 시간대가 다르고 바쁘니까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훌쩍 떠나버리고 독립해버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요즘에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집이 비어버린 그런 허전한 느낌. 이게 우리가 사는 요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사실 좀 더 가지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세상에서 누린다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돼보면 막상 돼보면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소리는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부모한테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세웁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세워? 아니면 우리 부부니까 우리가 세워? 누가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집을 세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걱정 말고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젊었을 때 죽으라고 회사에 충성하고 사업하고 하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그만두니까 집에서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집돌이로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생긴 말이 삼식이란 말도 생기고 집에서 밥만 축낸다는 거예요. 그 눈치 보이니까 갈 데가 없으면서도 괜히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밖에 나와서. 그러다 어디 투자하면 가만히 있어도 높은 수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 자신의 그 삶의 어떤 부분을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투자했다가 그것마저도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 퇴직금이나 그 남은 돈마저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세운 집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죠. 적어도 내가 왕 같은 대접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을 인정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집을 누가 세우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집을 누가 세운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도 그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인류 대학을 보내고 석박사 학위를 따게 하고 사업자금을 밀어줘도 나중에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소송도 많이 해요. 재산, 내가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를 모신다고 해줬는데 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 소송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될 때 자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비록 우리가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수가 화살동에 화살이 가득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식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 보내느라고 허리가 휘도록 돈 버느라고 고생하면서 키워도 나중에는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늙은 부모를 당연히 부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줘서 성공하고 출세했는데도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누가 그런 자식이라도 흉보면 또 그게 싫은 거예요. 멀리 여행 간다고 모시고 갔다가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당신 자식이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식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봐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자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잘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몸에 붙이면서까지 다니게 하면서 외우게 하였고 절기 때가 되면 꼭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큰 자식들은 부모와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일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부모와 자식들 간의 세대 차이가 제일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우리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 관심도 없고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도 모르니까 어렵고 헤매게 되고 못하게 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자식들한테 뭐 하나 부탁하려고 하거나 물어보려고 하면 무시를 당하거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이 그 엄마는 아빠는 그것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진다는 것은 결국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모르고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결국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법을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세우려고 하면 잘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런데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언제나 추상 같아서 항상 더 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완벽하게 충당하지 못하면 낙제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9계명까지는 잘 지키고 나머지 이제 1계명을 10계명째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더 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내가 빠져도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기둥을 세워도 완벽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이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면 완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고 더 요구를 상대방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잘하다가 어버이날 하루 그냥 지나치면 그동안 잘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는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야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율법으로 시작해서 물론 율법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만 알면 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율법적이 되면 언제나 조건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과의 관계에도 처음에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얽매이는 어떤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야 비록 우리가 그림자이지만 가정에서나 가족들에게서나 사랑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복음만 있고 율법은 없으면 안 돼요. 또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잘 사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면 가정과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는 당장에 완전히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나 국가에서 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항상 매정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완벽히 지키고 행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부담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 몽학선생이라는 그런 역할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한 것이죠. 몽학선생은 우리가 가정교사처럼 성인이 될 때까지 예법을 가르치거나 바른 가치관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니까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초등교사가, 여기서 몽학선생이죠,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남편한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 26절 27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잘하고 더 잘해서 정말로 이 완벽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내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치우쳐서 늘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치우쳐서 남을 늘 정죄하게 됩니다. 늘 기준 안에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죄가 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처럼 잘할 때는 칭찬도 하고 보상도 해주지만 잘못하게 되면 언제나 냉정하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잘할 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내가 못하면 또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잘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율법에 정죄만 있고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힘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고 복음으로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제 죽어주시고 새로운 사랑의 법을 주신 것이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겨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 죄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나한테 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서 언제나 두려워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 아래에 살게 된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치료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법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좋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율법 앞에 있으면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벌을 안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과 복음을 아주 쉽게 누구를 남편으로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어떤 법이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되고 죽으면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공소 만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과의 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거나 그렇게 법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이 죄가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었거나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 혼자가 되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도 되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갔기 때문에 옛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여전히 옛 남편,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사랑의 법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법에 얽매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갔기 때문에 옛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예수 믿고 나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즉시 이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이 정도 수준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서 내 행위 하나하나마다 정죄하고 심판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바깥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 좋아서 기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을 정말로 내가 자진해서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실수하고 수준이 좀 낮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시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들로, 자녀로, 또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유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고 또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십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아무나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아무나 누구나 알 수 없기도 하는 신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듣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설교 중에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예배가 몇 번이나 되시는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기억하는 설교가 아예 없거나 사실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예배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시다고 했을 때 목사로서 힘이 빠지고 설교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기쁨을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설교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하지 못하시니까 똑같은 설교를 6개월 뒤에 하고 또 1년 뒤에 또 해도 되니까 목사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설교를 복사해놨다가 이제 날짜를 적어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 권 목사라든 그 어떤 목사님이든 기억하지 못하고 설교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율법적으로 벌받지 않으려고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셨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또 그런 일들이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 나온 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 제가 또 바라는 것도 권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셨다면 저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고 또 설교 내용을 기억해 주지 않으셔도 전혀 섭섭하지도 않고 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시든지 목사만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귀 기울이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목사만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이제 목사의 설교만 들려오니까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첫째,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젠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오면 잔잔한 성령의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렇게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 거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영의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니까 이제는 셋째는 뭐가 달라지느냐?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게 되니까 이 생각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 하늘나라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말도 역시 하늘나라의 수준으로 나오고 행동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나오는데 어찌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법과 원칙은 반드시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법과 원칙, 또 모든 율법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거나 부족함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법과 원칙이 이제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만 앞세우는 사람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보이고 법대로 사는 사람 같지만 결국에는 편향된 그런 편향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사랑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가족 간의 사이도,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사회에서도 너무 법과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다 보면 결국은 다 찢어지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법과 원칙과 도리는 있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한 단계 더 높은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법과 원칙과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배워서 그 사랑으로 이제 밑에 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이나 가족이나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과 가족과 또 교회와 사회는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법으로 판단도 하시지만 결국은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시고 더 큰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달으셔서 내 힘으로 말고 법만으로도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며 또 아내는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계신 곳이 이렇게 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흘러 넘쳐서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변하여 복되고 행복한 가정, 또 가족들이 되시고 사회에서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법과 원칙,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알고 우리가 지키지만 그 모든 법들을 뛰어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알아 이 모든 법을 지키면서도 그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법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봉헌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278장, 새 찬송가 222장으로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부용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래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선교 헌금을 드린 우리 권순난 선생님,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성천교회 고강태 목사님, 또 우리 김진홍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충만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또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문자로 주시든 이메일로 주시든 밑에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섬기시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늘 반복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결, 또 소독, 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방 접종이 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맞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2차 접종이 있는데 또 모두 맞으셔야 이 단체 면역이 형성이 돼서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법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게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이제 모든 일들에 법과 원칙으로 하되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충만한 믿음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을 행하며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사랑의 법으로 가정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